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의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은요,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에서는 또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문구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다고 인정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명확하게 계시된 것이 율법이며 그 대표가 십계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의 기준이 이러한 말씀 십계명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 불의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못 해석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말씀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주여 주여 믿는다고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다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시제를 보면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죄를 져도 회개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한 것으로 되는 거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회개하려고 딱 이제 교회 가서 회개하려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은 죄에 빠짐없이 다 회개하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모르고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저도 보면 지나고 보면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처를 준 적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거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시는 여러분, 곧 가서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가다가도 죄를 질 수 있고요. 또 예배 중에도 엉뚱한 생각하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그 한 번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지 않게 설계됐던 그 몸에 죽는 몸으로 변한 거죠. 죽는 몸.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정말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이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늘 알게 모르게 죄악 중에 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죽는 게 최선이야. 그죠? 회개하고 빨리 죽어야 돼. 지금이 천호의 여러분 기회입니다. 회개하셨잖아. 예.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예. 성경의 문맥을 보지 않고 한 구절만 뚝 떼어서 암기시키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양심적인 성도들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율법의 의료는 흠없는 자라고 자기가. 예?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에겐 정직한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양심적인 참신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에 구원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다시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제 헬라어 문맥을 배운 분은 이 세 사람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 예? 누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다 지옥불에 떨어진답니다. 여기서 형제는 가족을 포함한 다 믿음의 교우들, 그죠? 교회 식구들 다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때. 예? 이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제가 유튜브로 한번 진짜로 들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만 거두절미해서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도 결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전 지옥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이 계명을 지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지금 구원받기를 포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문맥과 그 의미를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씀들도 그대로 행해야 돼요. 보세요. 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손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으로 범죄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 또 보십시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 짓는 자리 발로 잘 달려갔죠,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도 아니고 그냥 찍어버리래요. 예? 발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다 휠체어 타고 교회 왔어야 돼요. 여러분 장애인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인 것 같아요? 안 못 보는 맹인, 그죠?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참, 여러분 눈으로 범죄한 거 많았을 것입니다. 국내처럼 우리 다 애꾸는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진 지가 하도 많아갖고 애꾸는 대서도 죄를 지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반려견으로 해가지고서 왔어야 돼 교회. 그러고 보니까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맹인 되어가지고서 앉아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그런 이미지는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찾았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해도 몸뚱아리만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까? 예? 일일이 율법의 인간의 규정까지 더하여서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잘못 가르치니까 그 교회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에? 정말로 완벽하게 행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속이고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의식이나 절차, 예배 나온 것,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죄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한번 나왔던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구약시대 같으면은 제사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배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서 의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식이라고 한 거예요. 의식이라고. 있어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응? 그래서 참된 의는 없고 그 의식하는 거, 의식을 지키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서 의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그들은 그 의식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설설 의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살벌한 욕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여러분, 중요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무지 그들을 내가 알 수 없다. 아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알게 되는 이것이요,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곧 영생이에요. 영생. 예? 영생이라는 말은요,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영생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화목한 관계,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사이, 곧 화목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과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깊은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구세주로 믿는 거죠. 우리가 최후 심판에서 제시해야 될 의의 증거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그 누구도 행함으로 이것을 도달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자들에게 난 너희들 모른다 하시고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비유. 그게 무슨 비유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찬송도 많이 부르고. 근데 이 말씀을 많이 곡해하고 있어요. 많이 곡해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잘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현재와 과거 중 뭐가 먼저예요? 과거가 먼저죠. 이렇게 질문해야 답이 나오는군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과거니까 먼저 발생한 일입니다. 그것도 부정과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일정 기간 있었던 일이 아니고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반석은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베드로?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페트로는 큰 바위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 바위의 한 조각을 말할 때 페트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반석은요. 전체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바위 중에 베드로는 하나의 조각이죠. 우리도 하나의 조각인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베드로인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무엇으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광야 시대 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생존한 것들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나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시대 광야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한 자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으로 율법을 다 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져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언어에는 이 시제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요. 헬라어에서 보면은 이 시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후의 교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여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혹시 몰라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냥 행함으로 그죠? 천국에 가라고 가르치면 되는데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 죄의 값을 사망으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의롭게 되는 효력은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제게 100억 원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자죠. 네. 제가 100억 원을 떼먹어도 좋으니 빌려줄 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은 겁니다. 100억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제가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 예? 그래서 그거 안 갚아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요, 그걸 농담으로 알아들고 어떻게 100억을 다 갚아줘? 그러면서 계속 일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평생 동안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문남 목사에게 빌린 그 돈 못 갚았다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죽었어요. 예? 그는요, 제 말을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는 탕감해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탕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탕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을 어렵게 되는 원리예요.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뭐예요?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이었다고 믿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죄값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 증거를 믿음으로 제시할 수 있으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더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나옵니다. 첫째는 병 고침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는 환난 중에 구출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이게 병 고침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려 12해나 혈루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피가 나면 이게 피가 잘 안 멎는 병을 혈우병이라고 그래요. 그죠? 혈우병.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궁에서 하혈을 항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혈루병. 레위기 15장에서는 이렇게 피가 몸에서 자꾸 흐르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병, 이 유출병을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오래된 유출병이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병 고침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몇 분 아닙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장애를 고치거나 병을 고치신 것,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고치신 병 고침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당시에 뭐 감기나 독감 이런 고치심이 아니라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없는 그러한 병을 고치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처럼 뭐가 있었냐면 고침을 받는 쪽에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고침을 받는 쪽에서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귀신 들렸으면. 그랬을 경우는 누구의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이라도 봤다는 거죠. 예? 믿음이 있어야 고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그 당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들어도 저분은 그리스도니까 내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 역시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제지함에도 뭐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사도시대에도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유의 역사를 행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딱 들어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야, 발을 못 써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 고침의 구원을 말할 때 항상 믿음이 요구됨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치의 병을 고침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치의 병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 그죠? 예. 한번 잘 보세요. 병 고침의 기적에는 첫째 뭐가 있었어요? 예? 그건 제가 안 해놨네. 첫째,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믿음이 요구되었어요. 셋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첫째, 우리의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되죠. 똑같아요, 병고침과. 그리고 셋째, 십자가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병고침의 원리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병고침을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영적 구원이 있다. 영적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들어준 적이 있죠. 어떤 분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내 친구야 막 이랬는데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들어가가지고서 그것을 본 전도사님이 다시, 그죠?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올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다가 뭐라 그래요? 그 똑같은 사람이 이제 아니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걸 느끼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느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원은 물론 그러나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몸이라는 두 부분이 구별되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나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냐? 영의 구원은 완성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영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했을 때 영의 구원의 상태가 완벽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롭게 되죠. 새롭게 돼서 완성하기 때문에 가진 이 영이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나의 몸의 구원은 완성됐습니까? 안 완성됐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알겠죠? 그죠? 예. 아무리 보아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그로 인해 참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몸의 구원은 우리의 죄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또 아프거나 늙거나 죽거나 할 수 없어야 몸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야지만 몸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몸은 분명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 자, 우리 몸은 어떻게? 그럼 이건 구원받은 상태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몸은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죽을 몸이니까 죽기로 확정된 거는 성경은 그냥 죽은 것이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죽은 것이나 영은 뭐예요? 영은 산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을 믿어서 여전히 몸은 어떠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이고 영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써 정결함을 입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되어 살아있는 상태, 즉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만 남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도 몸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뭐를 기다려야 돼요? 몸의 구원. 그래서 성경은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의 속량함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죠? 신약 시대에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내주로 시작해서 구원받는 체계가 확립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돌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우리,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뭐라고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탄식하면서 완벽하게 우리 몸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까지 완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체.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몸의 속량까지 완성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다? 누구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14만 4천.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거 지금 하늘에서 하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뭘 받아요?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 휴거된 첫 번째 사람은 14만 4천이 될 것이다. 이들의 특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는 몸과 영의 속량함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이때는 영과 몸의 속량함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로 속량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이어서 죄의 욕구가 있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끝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구원이 완성된 자로서 몸의 구원이 있기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영의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몸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시로 영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몸의 구원은 즉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훗날에 구원받을 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성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 몸도 살려줄 것이다. 나중에 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지 않으면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죠?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님을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잘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한다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반드시 살리겠다. 훗날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살리시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어.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몸의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돼. 이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에 행함이 포함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포함된 구원. 몸의 구원은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다 나중에 부활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행위를 따라서 다르게 완성될 것입니다. 다르게 완성됩니다. 성도의 몸은 누구나 구원으로 완성이 되지만 행위에 따라서 그 구원은 차등이 있는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모든 성도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면은 바울도 포함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무슨 심판을 받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행한 공적은 심판을 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구원을 받되 세 부류가 있을 거예요. 상급이 전혀 없는 사람들, 또한 상급이 조금 있는 사람, 그리고 상급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진짜 공적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심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밝히리니. 뭘로 밝히느냐면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런 불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은 심판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닮아왔으며 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그 공적이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반면 무엇도 있어요? 예수 믿고 죄진 거 있지 않아요? 죄진 거요. 성경에 대해서 상도 반드시 한 번만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이 땅에 있을 때 칭찬받고 이 땅에서 자랑해갖고 다 받으면 하늘에서 뭐가 없다? 상이 없다. 벌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벌을 다 받아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벌을 안 받고 죽은 사람 정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공적이 어떻게 돼요? 하감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하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정의롭고 공정한 이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공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적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적이 싹 사라졌어. 그냥 너무 죄를 많이 져갖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 가르쳐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 안 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해를 받는다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공적이 불타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해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무슨 일 할지 몰라요. 물론 지옥에서 고생을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도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내 발 닦을지도 몰라.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가 하도 많아서 그의 공적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는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이런 불 가운데에서 있다가 화재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으세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 막 뛰어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천국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질성이 없기 때문에 다 화목하게 살겠지만, 그러나 그의 직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직위는 저 밑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성경에서 영적 구원을 설명할 때에는 행위와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다는 구절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급이 포함된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 개념만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함이 없어요. 예? 우리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불, 그지? 빨간 펜으로 쫙, 그죠? 요새는 뭐, 쫙 긋잖아요. 요거 지금 밑줄 쫙 꺼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게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에는 별 상관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귀중함을 알고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는 이 지금 정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영적 구원도 행위 구원론으로 말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은 상급에만 포함되는 거예요. 상급을 포함한 구원에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가르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모순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져요. 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반면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다는 명확한 구절은 없지만 행함으로 얻는 것을 암시하는 여러 구절들도 있어요.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 구절들을 좀 제가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여러분 의로운 행위 많이 했죠?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것도 의로운 행위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돼 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죠?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디도서 3장 5절. 예?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은 또 많이 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거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 행위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절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누구든지 뭐하기지? 자랑하지 못하기. 구원,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도 착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렇게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공로를.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복종하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죠? 항상 말씀에 복종해서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앞에 이것도 말씀과 일치가 안 되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예? 또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상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게 똑같이 바울이 한 말이라니까요. 한편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고. 예? 자, 또 봅시다. 예. 빌립보서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보면은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식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의문문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사실상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한 겁니다. 또 보세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예수 믿으면 그것을 구원이 확정된 것이라 그러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목표가 구원이니까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어떤 구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거는 명백하게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지금 말씀이죠. 그죠?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달리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모순된 말씀이 있어. 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구절도 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도저히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구원의 함의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구원론에 그래서 빠지기 쉬운 것이고 실제 많은 교인들이 이걸 지금까지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할 때요. 구원의 개념은 행함과 상관없이 받는 영적 구원을 의미할 때도 그냥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받는 구원, 그죠? 상급을 의미할 때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죠. 네? 구원을 이루하며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는 하늘의 상급을 포함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럴 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상급을 포함한 구원이구나.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문맥을 따라 다 가다 보면 그것이 또 나옵니다. 예?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갖고 뭐에 이르겠다고요? 부활에 이르는. 부활은 우리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인 거죠. 그죠? 그냥 부활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 예?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얻고자 하노니, 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영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행위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 함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영원한 것인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예? 빌립보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은 이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거의 말년에. 말년에서도 내가 이미 얻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구원은 뭐예요? 결국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 이를 알지 못하면요. 구원과 행함의 관계에 행함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사이에서 속된 말로 죽었다 깨라도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신학자가 아닌 이상 간편하게 성경에서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절이 나오면 이는 영적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쪽에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지금부터는 죄를 이기고 뭐를 쌓아가야 돼요? 공적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최대한 줄이고 공적을 크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서 그 신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뭐가 있어요? 상. 요 상도 구원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성경에서요.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이쁜 대로? 행한 대로요. 이쁜 순으로 했으면 저는 큰일 나요.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무엇을 쌓아가야 됩니까? 각 사람에게 주께서 행한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입니다. 그 상. 이 부름의 상이에요. 그게 부름의 상.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불러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 이 상은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죄를 짓는 삶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 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해도 주님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다 그 공적이 감해져 가지고서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포함된 몸의 구원에서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조차 그렇게 충성하면서도요, 혹시라도 내 상급 이거 떨어져 나갈까봐, 이 상급에서 버림받을까봐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니까요.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서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라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마라톤이 있었으니까 마라톤 1등하면 뭐를 씌워줘요? 월계관 닥스를, 그 스테파노스. 그 상급을 의미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죠? 하나는 왕의 관이고 하나는 왕의 관은 이거는요, 은혜의 관이에요. 그러나 이 스테파노스 이것은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돼. 그래서 승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이긴 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이니까 뭐예요? 운동선수는 썩을 면류관을 받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상실되지 않는 면류관, 그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이게 신앙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자 살아.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향방을 정확하게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잘못된 길로 가면 열심히 다닐수록 엉뚱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더 멀리 가는 거잖아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때도 권투가 있었어요. 검투사들이 있어갖고. 예? 그런데 권투를 하는데 쳐갖고 상대방을 맞춰야 되는데 허공을 휙 치면 자기 힘만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헛된 수고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잘 되고 나서 어떤 공적을 이루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몸을 쳐서 자꾸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랑하고 싶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상을 잃어버릴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유가 뭐냐?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승리자의 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버림을 받을까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 상급에 대한 면류관을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이것은 자기의 영적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문맥을 잘 봐요. 앞에 분명히 뭐 얘기하던 거예요? 승리자의 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바울은요. 바울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근데 두려워함이 없어 도대체. 담대히 죄를 짓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헛된 싸운 공적 날아갈까봐 절제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공적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이 상급에 대해서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매주 선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도 절제하지 못하고 상급조차 잃어버린다면은 그거는 누구 책임?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처럼 상급에 대해서 많이 설교한 목사는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우리 다 같이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빛나는 영원한 상을 얻고자 달려갑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사 나를 구원하사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한 이 인생의 기회에 낭비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잘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나라의 평화체제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 또 우리가 지원하는 주보에 실린 많은 교회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가 연약한 성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